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공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부르짖었던 지난 호렙산에서의 40일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를 체험케 하셨고 응답으로 확신 주셨음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연약하여 넘어졌던 모습들, 죄성에 빠져 허우적댔던 습성들, 교만함에 빠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영역 들고 다시금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 사랑으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날에 응답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견뎌내어 의의 면류관으로 칭찬받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풍요로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 파고드는 불평불만들, 배부름을 놓아선 욕심과 집착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열과 이기심에 완전히 갈라져버린 이 나라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되 정치는 공명정대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정된 경제 흐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주의 샬롬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문화와 교육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모든 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혼미케 하는 모든 우상들 제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불안에 떠는 저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반도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평화를 누리는 전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이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제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지난 72년 전 숲속에 타는 불꽃 속에 불러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 사명 감당케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기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재단,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과 체험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재단을 지키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임원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의 천국잔치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신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각 특수 선교회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거룩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청년들 찾아가는 곳곳의 선교지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땅 9개 나라에 세우신 11개 선교센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진행 중인 광림 잠비아 미션센터의 증축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매 맺는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일치된 사모함을 받아주셔서 저 부서진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 생명 걸고 감당하시는 목사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곳마다 위로와 치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송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호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마음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권속들의 헌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광림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의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풍성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찾아 나온 모든 이에게 구원의 확신을 통해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신앙 고백하며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하세요.
2025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있지요. 굉장히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부족한 상태가 있는데 비전랜드도 물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하우스 쪽에서 이렇게 물을 다 땡겨서 수영장에 물을 채우면 저 아랫역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못 써서 농사도 못 짓고 식수도 문제가 있어서 수영장에 물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애들이 비전랜드 가면 수영해야 되는데 기도하던 중에 할 수 없어서 어저께 물을 채웠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750톤입니다. 그러니까 10톤 트럭짜리 75대 분량의 물이 수영장에 이렇게 납니다. 물값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렇게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들 보내주세요. 와서 기도하는 법, 또 친구들과 사귀는 법, 또 함께 예배하는 법. 여러분 어렸을 때의 그 귀한 기억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삶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시고 여름 성경학교에 말씀 배우는 자리에 또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먼저 그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가족의 휴가보다. 이는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또 후원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 국내 교육 선교가 7월 24일부터 진행됩니다. 저 농촌에 아랫역에 내려가면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젊은 목사님들 자녀가 있으니까 5교회가 묶어서 교회 연합교회 학교 하는 겁니다. 한 달은 뭐예요? 이 교회 A라는 교회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그 교회에서 교회 학교 하고 다음 달은 B라고 하는 교회에서 B의 교회 담당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차를 운행해서 그렇게 연합으로 교회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7월 24일부터 교육 선교로 지방에 내려가고 농어촌 교회에 내려가서 성경학교 인도하고 또 성경학교 할 만한 재원이라든지 또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교육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떠나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한 길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 미안의 27교구의 김옥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병남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교회 70년사가 책으로만 발간된 것이 아니라 이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홈페이지 들어오면 간단하게 이북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 오픈하면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웃는데 이렇게 저를 보면서 찡그리시는 분은 왜 그런지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좀 한번 감사를 표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60년 사도의 직분과 더불어 죄수의 식문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갇힌 몸이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것은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이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인들은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을 돌같은 죄의 토양을 헤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린 역동적이고 생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기 골로새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것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과 더불어 마치 씨앗이 옥토에 뜯어졌다 하여도 많은 풍파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듯이 이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가 힘든 시험거리가 도처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단 사상으로부터의 시험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거짓 사상과 더불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골로새 말씀에는 거짓 사상과 더불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본다고 한다면 골로새 지역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나 거짓 세상이 넘쳐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통일 이후에 북한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함께 참여해서 통일 이후의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제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어떤 모습이든지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전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북한의 신의주, 중국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서 쭉 내려와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북한 진역의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 문제가 뭐냐?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상들이 아마 교회들보다 먼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금도 있고요. 저들에게 거짓 교리들 데리고 저 북한 진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고 거짓 교리를 지켜줄 때 저 북한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의 남한의 교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상들을.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거짓 사상으로부터의 넉넉히 이겼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가지는 우월성과 더불어 복음의 능력에 바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상들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굳게 지켜 성도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저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나 최절한 단어는 무려 270번이나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자는 어떤 종교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 불교 신자, 저 이슬람 신자, 기독교 신자. 저는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자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제자화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력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내야만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상들과 거짓 이단들을 이겨낸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말씀은 유독 저 2000년 전에 저 골로새 교회에 기변한 편지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의 기업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오늘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의 궁극적인 뜻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지혜가 있고 신령한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령한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얻어지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신령한 지식과 신령한 지혜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것이 더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이 늘 기도하며 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걸까요? 기도라고 하면 보통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러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합니다, 내 소원이 이렇고요, 내가 이런 것을 아뢰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뜻을 하나님에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붙들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내게 응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간구의 기도, 간청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는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처한 지금의 삶 속에서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 이게 성숙한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적어도 내 안에 몇 가지의 것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나의 형편과 내 처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다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모든 것을 분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는 파괴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적대시하는 마음이 황폐해지는 역사, 그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성공의 열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성공하고 말겠다고 하는 열망,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쓰는 인생, 우리의 마음을 비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자세, 이러한 겸손한 자세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건강이 생기고 없던 사람이 오가고 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천박한 종교인 무속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야, 이것이 나의 생각이야. 그것이 기도로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내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고 이 응답에 내가 수용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의 성격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옳은 것, 거룩한 것, 바른 것, 의로운 것,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바르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뜨고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일 아침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뜻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후에 들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혹 여러분 가운데 육체가 병들었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과 환난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에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모든 환경에서 기쁘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난했거나 부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잘못되었거나 잘되었거나 모든 경우에서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는 삶일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전에는 내 기쁨이 최상이요 내 기쁨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기쁨이 돌려지는 사람, 내가 수고하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9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즐거움이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냥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정에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복음의 능력, 그렇게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과 상처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할 때마다 내 아픈 상처가 치유됩니다. 왜요? 우리의 죄된 속성이 치유됐지 않습니까? 내 안에 권고합니까? 내 안에 힘이 듭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이기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의 고난과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없지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다름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아픔을 함께 아파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시험도 이깁니다. 필립 얌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기관이 어디냐? 다름 아닌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세상에 웬만한 일 교회 못지않게 일하고 있다고 말하죠. 가만 보세요. 교회가 하는 거 다 세상이 합니다.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먹게 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일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못하는 일 딱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은혜를 베풀지 못하지만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또 기독교의 상징적인 단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구속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빼고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사랑만이라고 한, 사랑이란 단어, 아가페의 사랑만 무려 성경에 55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원인과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 칭의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없습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은혜란 단어가 무려 290번 넘게나 나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 믿음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보세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것이 저들의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엄격한 안식일을 지킵니다. 먹을 음식과 금지된 음식을 철저히 구별하여서 저들은 먹습니다. 근데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은혜가 사라지니 형식만 남고, 형식만 남으니 외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넘치는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아프리카 개척 역사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지요. 하나는 뭐냐, 세셜 로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 로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남아프리카에서 소위 황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원주민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탈취하여 영국으로 가져가 영국 황실의 바침으로 영국하고로부터 애국자란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실 로우드.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리빙스톤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노예제도와 자기 조국인 영국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고 식민지 압제 정치를 비판하며 싸워 당시에 영국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자여 반역자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우드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은 어디에 묻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국립묘지인 웨스트민스터 아베이에 안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그리며 그의 삶을 그리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 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얻어지고 습득되어지는 것이 지식이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지혜가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하게 하신 말씀, 영어의 표현을 보면 empowered라는, 능력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영광의 힘을 쫓아가는 것. 내 삶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면, 그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리고 장차 내게 있을 영광을 바라보기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어낸다는 겁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기쁨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살아가는 일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을 갖게 하시는 것. 기쁨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 예비하신 성도의 기업을 누릴 자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참고 견뎌내는 삶입니다. 오늘 1절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겸김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서 견딤과 오래 참음은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견딤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 대하여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견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래 참음은 그냥 건딤이 아니라 영어의 표현을 보면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래 고난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게 뭘까요? 인간관계 아닙니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살만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 나랑 아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큰 아픔을 주는 건 견딜 수 없지요. 그 상처는 오래오래 남습니다. 지나간 듯한데 또다시 새록새록 내 안에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 상처. 그러기 오래 참으면
여기에 사람은 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처럼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참는 인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겁니다. 당장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말없이 참고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당장 문제를 찾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잘 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늘나라의 성도의 기업을 누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15년 동안 전도여행을 다니며 얼마나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까? 매도 맞았습니다. 배도 파손되었습니다. 돌로도 맞기도 했습니다. 밤길에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15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감옥행입니다. 이것보다 더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것들로 실망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에서도 실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였고, 동역자인 데마는 바울을 버렸으며,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지도장의 한 사람인데 바울을 해치는 행위를 했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평온하게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단 세력이 생겨나고 바울을 괴롭혔고,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내부로 인하여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인들 빨릴까요? 얼마나 오해가 많았습니까? 저가 가졌던 천막 지는 것, 그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에서 선교비 받아는 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원치 않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 많은 오해와 오늘까 견뎌내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그 오해, 그 비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 결과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게 하늘의 성도의 기업이 누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베베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아베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유명한 마라토너입니다. 올림픽을 2번이나 연패했던 사람입니다. 아세요? 나이 드신 분만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젊으신 분들입니다. 2번이나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지요. 저 이디오피아의 가난한 빈민 출신의 선수입니다. 이 아베베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우승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베베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야기합니다. 별다른 비결 없습니다. 마라톤은 경쟁을 통해 우승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종목입니다. 40km를 달리다 보면 숨이 차고 심장이 쳐들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몸이 무거워져서 발 떼기가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컨디션을 가다듬고 평소와 같이 뛰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고통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승선이 어느덧 눈앞에 펼쳐지며 우승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게 아베베가 남겼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 수긍하죠. 좋은 말이야. 정말 인생에서 담은 말이야. 근데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말은 무시하고 아베베의 얘기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베베의 얘기는 귀담아 들으면서 맞아,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런 거야. 성경이 이미 수없이 얘기하는데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작은 거에 인내하고 삶의 주변의 역경과 만난에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의 상처에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하나님 마지막 때에 포기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내 안에 기쁨으로, 그 뜻이 고난의 길, 그 뜻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때에 기쁨이 내 안에 임하고 기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이게 바로 성도의 기업, 성도가 누릴, 저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가 누릴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뭐예요? 잘했다, 너 정말 잘했구나,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받으셨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넓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견딤과 오래 참을 삶을 통하여 저 성도가 누릴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잘했다라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귀한 믿음과 정성 연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어렵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삶, 복된 인생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셔야만이 하나님이여 안전한 나라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정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이 땅을 아주 혼탁하게 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땅의 모든 백성이 경제적으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의 제정을 인하여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잘못된 법이라도 개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되 이 땅의 하나됨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도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의 신임의 소리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부족과 인종 간의 다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마치게 하여 주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는 경제 원리 아버지 자국의 백성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아버지 논리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착취하거나 무신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경제의 균형과 경제의 평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에 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정윤희님, 김영옥 권사님 인도하신 김상우님, 민경호 집사님 인도하신 정영희님, 민경호 집사님 인도하신 이재범님, 윤정화 권사님 인도하신 김은주님, 한동원 권사님 인도하신 이하련님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3층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주시고 주의 주시는 약속인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주님이 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축복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지난 2주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는 또 전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가다 그러십니다. 저 맨 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볼 수 있을까? 다 보입니다. 몸을 비비 꼬는 곳조차도 다 보입니다. 하품하는 것도 보이고요. 우리 교회 구조가 저 꼭대기는 강단 쳐다보는 게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강단에 있으면 굉장히 가깝게 보입니다. 좀 편한 말로 꼼짝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 예배 드릴 때 참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초점이 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건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임하며 또 주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더운 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열심으로 주의 말씀 전하며 또 주의 안에서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성도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